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금요기도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를 사역하면서 생명을 품고 기르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고등부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이 항상 이 두 가지의 위문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1장 22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 쓰여진 순서에 따라서 배경 지식 없이 이해한다면 바로가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가서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고 이 레위인은 그 명령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꼭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기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는 사실 약간 분노했습니다. 잘생겨서 살 수 있다면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처럼 거울 보고 매일 절망하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세상인가?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잘생겼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어느 부모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읽고 품고 묵상할 때 깨달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오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 성경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위도를 가지고 배치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약간 이해가 풀렸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질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레위인은 바로의 명령이 내린 다음에 가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이 아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이미 누이를 한 명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누이 미리암은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총명함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를 설득할 만큼의 언어를 이미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세에서 8세 이상 된 아이여야 이 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한 레위인이 바로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그 명령이 내린 후에 그 명령을 알고서도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레위인에게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성경을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입니까? 결정적으로 이 모세에겐 형이 있었습니다.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자이므로 그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의 저자도 아론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였고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마도 이 바로의 명령이 내린 그 시간은 아론이 태어난 이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론은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3년여간의 시간에 바로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나는 그 명령을 모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성경은 마치 바로의 명령이 내린 이후에 이 레위인이 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그렇다면 출애굽의 저자는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기록하셨다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 번역된 잘생겼다는 이 말이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여기선 형용사로 쓰였는데 잘생긴 이 뜻도 갖고 있지만 좋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았다.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보기 좋았더라.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이 아이는, 이 상황은 우리가 보기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좋은 토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지금 잠시 후면 이 가정의 가장 큰 슬픔이 될 수 있는 이 아이가 보기 좋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집도 있어야 되고 위로시설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주셔야 우리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교회도 그렇죠. 이맘때가 되면 제가 고등부 담당 교육자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어렵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 전도지 한 장 건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데려오면 또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 그 사람이 또 이 아이처럼 나일강에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내놓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토부가 사용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토부란 동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창세기 1장 전체에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란 토부인 것입니다. 이 토부는 마음에 맞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에 맞는 것, 사람이 참 좋은 것, 위로운 것, 선 자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은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잘생겼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성경의 번역을 따라 한글 말을 따라 그냥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잘생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나를 닮은 아이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제 아이를 보면서는 희망을 갖습니다. 내 자녀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오늘 보기 좋은 아이는 부모의 형상을 가진 아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이가 보기에 참 좋은 아이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비록 그 아이를 잠시 후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야 할지라도 오늘 이 부모가 그 바로의 악한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되는 명령, 그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또 이야기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 방역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같은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과 그의 가정은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누이와 기록되진 않았지만 3살 된 그 형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이 3달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바로 이 자리가 신앙인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석 달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낳아 기르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레위인의 한 가정에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레위인이 아이를 낳고 기도하고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레위인의 가정이 석 달의 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일은 여기까지다. 그 신앙의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그들은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렇죠. 저도 코로나 때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머지는 칠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도 아이들을 둔 아버지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답습니까? 내 자녀를 이렇게 보내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의 강에 떠나 보실 수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겁니다. 내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상황을 보면서 생명을 품고 낳고 기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더 이상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얻은 내 아들을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석 달을 숨겼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노력시키고 취업에 학업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숨기다가 대학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세상을 맛보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울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울음소리 들리니까 바로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울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이 일을 갈대 상자에 넣은 이거를 자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갈대 상자에 들어간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울었더라는 이 단어를 한참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석 달 된 하나이가 울고 있습니다. 석 달 됐습니다. 아마 부모도 울었을 것이고 가족도 울었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낡은 갈대 상자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 갈대 상자 안에서 울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세 때 금요철에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죠. 아마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갈대 상자 같은 성경 한 권 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교회 찬 바닥에 엎드려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강가의 아이처럼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울음이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예배 때 울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그렇죠. 차라리 내가 저 나의 강에 뛰어들지언정 내 아이는 던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부모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도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익숙하여서 더 이상 저 광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수능을 보았습니다. 어제 수능 기도회를 하루 종일 진행하며 생각했습니다. 수능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울고 있는가? 부모님입니까? 아이입니까? 이제는 내 자녀도 나에게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인 겁니다. 내가 울지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울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갈대상자 안에서 한 아이가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400년 이상 된 그 어둠의 노예 시대를 깨는 새벽에 종소리를 울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소리로, 그 울음소리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이 어둠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갈대상자에 들어가 나일강 같은 곳에서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때 이 어둠을 깨는 여명이 오는 것을 밝히는 종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금요철야 자리가 우리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금요철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또한 내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어둠과 빛을 나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첫날이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부턴지 우리 가운데 갈대상자 안에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내 자녀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 갈대상자에 담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갈대상자 안에 그 기도와 울음소리가 이 어둠을 끝내는 하나님 새벽의 종소리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